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생생한데, 동맹이라 가장 잘 믿는 미국에서는 국방비 증액 요구에 시달리고, 또 북한에게는 맨날 퍼주고도 욕먹고, 최근에는 일본에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최근처럼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관계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처한 한국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들만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런 시간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잠잠히 기도하며 묻게 됩니다. 분명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도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그런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이 14일 동안 지속되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바람에 떠밀려 다니느라 배 안의 모든 집기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이 바람만 그치기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에 빠진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바울만큼은 너무나 침착하게 보입니다. 바울은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남아 있었고, 또 주님이 친히 그의 사자를 통해 주신 분명한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23절로 26절에 그 약속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만큼은 요동치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차분하게 이 상황들을 지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본문과 연결되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어서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바울은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본문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사명과 약속을 받았던 바울만큼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침착하게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맡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며 이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 홀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손에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런 뜻 아닌가요?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챙길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면 왜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굳이 유라굴로 이 폭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폭풍이 자연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그가 탄 배가 이런 폭풍을 만나 모든 사람이 죽을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폭풍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이 폭풍이 자연의 조건 가운데 자의적으로 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만약 모든 폭풍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마치 하나님 탓으로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조차 당신의 섭리로 바꾸실 수 있고 또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까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을 통해 풍랑조차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주님의 권능에 한계가 없음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불행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묵상들을 계속하면서 폭풍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폭풍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순풍을 통해서만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이 바울이 가는 항해길에 폭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저 배에 탄 276명 중에 한 사람, 아니 바울은 그저 로마로 압송되는 로마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밖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했던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그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이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지 않나요?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미미했던 바울의 영향력이 오히려 폭풍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욱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위기 상황을 통해 영웅이 드러나듯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위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가던 276명의 목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선장이나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으로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끈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자유가 허용된, 그러나 여전히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자유가 제한된 죄수의 신분이지 않았나요? 그러나 배에 탄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와 믿음으로 심지어 선원들조차 배를 버리고 사람들을 포기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는 그때에 앞장서서 파선의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276명을 전원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배가 감당 못할 폭풍조차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난 폭풍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의 선한 영향력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폭풍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통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배 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로마 선교를 위해 바울이 당한 이 폭풍이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함께 항해하여 구조된 이 276명의 소문이 남으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도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의 생존자들이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마지막 그 밤에 떡을 떼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또 힘을 내어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힘을 내라, 이런 격려를 받고 그가 말한 그대로 배는 파손했지만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된 이것들이 그들 안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아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직접 바울의 호송을 책임 맡았던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항에서 좀 더 머물자고 말했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누구보다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는 바울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이 이 배가 파손하자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죄수를 죽이자고 할 때 이 바울 때문에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도 28장에 보면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여서 자유롭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 율리오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이 요나와 같이 나의 불순종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바울과 같이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폭풍 같은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감당치 못할 폭풍 같은 위기에 만난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할 때 능히 그 속에서 바울과 같은 평안으로 함께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아마 배에 탄 그 어느 누구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 그 자체를 염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앞장의 말씀에 보면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이 폭풍 속에서 바람에 이끌려 떠났던 방향을 잃은 배는 14일 동안 처음 항해했던 이 미항으로부터 무려 800km나 떨어진 멜리데 섬에 상륙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로마 바로 아래 약 98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폭풍이 바울 일행을 목적지 로마로 더 빨리 인도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옛날 이렇게 찬송가 가운데 이 폭풍과 관련된 찬송 하나가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고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 가사는 우리에게 순풍을 주실 때 고요한 바다 가는 동안 저 천국 향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합니다. 근데 2절 가사를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일 때 우리는 당황하고 침몰할까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쉴 틈을 주지 않지만, 쉬지 못하지만 오히려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경험한 이 풍파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경험한 가장 큰 풍파는 5년 전에 저희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또 저희 아이들에게 참 큰 풍파이긴 했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지난 5년 동안 교회는 3배로 더 부흥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500명 정도였는데, 한 5년 동안 저희 가정은 풍파를 만났지만, 근데 교회는 더 빨리 가는 모습 보면서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 인생의 더 큰 풍파는 제가 어린 시절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느냐 그냥 사업을 하느냐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사업 부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이 가족이 한 4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지냈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한 1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2개의 교회가 지어지고 또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도 신학의 길을 가고 또 저도 목회자의 길, 신학의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지금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참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저는 어린 나이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신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다,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제가 있는 곳에 잠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셔서 이전에 함께 사업했던 그곳을 돌아보고 또 그곳에 함께 사업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은퇴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참 놀라운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접게 하신 게 우리 가정에 또 그 아버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 놓지 못한 분들은 그 경기가 점점점 그 사양 산업이었는데 그 놓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점점 망하니까 자녀들 교육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2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그 순간만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폭풍 때문에 사실 원래 계획은 이 베니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폭풍우 때문에 떠밀려온 800km나 떠밀려온 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고 3개월 동안 이 섬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 전할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 사람들, 병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폭풍우를 견디고 함께 살아났던 사람들과 함께한 이 3개월의 시간은 믿는 자라고는 고작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뿐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 섬을 떠날 때는 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에 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후하게 양식과 또 대접을 하여 떠나보낸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 폭풍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폭풍조차도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 폭풍 속에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앞에 너가 설 때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너가 가는 길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풍랑을 통해서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당장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당장에는 캄캄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선하신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폭풍 속에서도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폭풍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만 아니라 고마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오히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뜻은 이러니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는 또한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바울과 같이 폭풍을 통해서도 우리를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폭풍은 최고의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28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폭풍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공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폭풍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폭풍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